여러분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새끼 꼬는 거 많이 보셨죠? 네.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벼 타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볏짚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몇 단을 이제 사랑방으로 들고 들어오세요. 소죽을 끓이느라고 군불이 지펴진 그 뜨뜻한 사랑방 아랫목에 앉으셔가지고 처음 시작을 발뒤꿈치로 이 그 새끼가 시작되는 곳을 발로 꾹 밟고 새끼를 꼬기 시작합니다. 아마 가닥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3가닥 정도 해서 한 가닥 올리고 그 다음 올리고 그 다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새끼가 꼬아지는 거예요. 그 새끼 꼰 걸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 나무를 묶기도 하고,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그것을 끈으로 이용해 가지고 타작할 때 들고 가기도 하고. 제가 이런 새끼 꼬았던 이야기를 우리 그 학생들 몇 명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새끼를 꽈요? 다이소 가면은 나이롱줄이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나이론 줄이나 뭐 이런 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볏짚을 가지고 새끼를 꼬아서 긴 끈을 만들어서 이런 여러 필요에 사용을 했죠. 제가 자란 어린 그 고향에는 마늘 농사가 많았는데, 마늘을 그 마늘 한 통, 2통 이렇게 10통, 그 100개를 엮어 놓으면 그게 한 접이에요, 한 접. 그 접을 바람이 잘 통하는 처마 끝에 비 안 맞게 매달아 놓으면 그것이 한 해가 지나도 안 썩어요. 통풍이 잘 되면. 그렇게 해서 그 새끼를 가지고 마늘도 묶어 놓고, 새끼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끈이 필요한 곳마다 다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새끼 꼬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냐 하면, 첫 시작을 위해 아버지가 첫 매듭을 딱 만들어서 풀어지지 않도록 발로 꾹 밟고, 그리고 이제 새끼를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사무엘상 2장을 깊이 연구하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얻어서 감격스럽게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는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한나의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타자로 몇 타를 들여썼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에 들여쓰기를 한 것은 보통 몇 가지 경우가 들여쓰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미 앞에서 기록됐던 성경을 인용할 때, 예를 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미리 저 예수님이 오시기 730년쯤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인용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인용을 할 때 들여쓰기를 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떨 때 들여쓰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찬송이나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에 사용하는 노래 가사 혹은 시, 그래서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내용들을, 욥기를 포함해서 전부 다 이게 시 내용으로,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도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10절이 들여쓰기로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노래, 곧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시가 매듭처럼 딱 처음에 이렇게 선포가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뒤꿈치로 거기를 꾹 밟고 새끼를 꼬아서 끈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제 그 시가 끝나는 2장 12절 부분이 엘리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장 18절은 이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18절은 사무엘은 하고 사무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넘겨보시면 22절은 또 엘리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 이야기. 그리고 이제 2장 26절은 아이 사무엘이, 또 사무엘 이야기가 간단하지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27절 또 엘리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이제 3장 1절을 가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러면서 또 사무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3장 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면서 사무엘에게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마치 새끼를 꼬기 위해 아버지가 첫 매듭을 만들고 발 뒤꿈치로 꾹 누르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새끼가 꼬아지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좋은 끈이 되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2장이 구조적으로 딱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를 중요한 진리를 딱 선언을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 엘리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엘리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엘리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이렇게 새끼를 꼬듯이 꼬여 있어요. 왜 이런 구조로 이 말씀을 기록했냐 하면, 성령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고 묵상하고 있으며 연구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독자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2장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 그리고 엘리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엘리 이야기, 사무엘, 뭔가를 우리에게 좀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려고, 진리를 드러내 보이는 통로로 이런 그 기법을, 시의 운율을 이용해서 이런 기법을 우리에게 써서 여기에 나타난 진리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 이것을 한번 좀 관찰해 보도록 할 텐데, 관찰하기 전에 이 시가 얼마나 중요한 시인지를 먼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은 뭘로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연필로 이렇게 해놓든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해놓든지. 그리고 화면에도 띄울 거지만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사무엘상과 누가복음 1장을 같이 볼 수 있게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일단 사무엘상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제 내용을 잠깐만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이 누가복음의 노래,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은 한나의 노래예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시. 그런데 이제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은 자, 어떻게 시작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이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태중에 임신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가 친척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사는 이 고향 마을에서, 우리 집안에서 처녀가 애를 가져? 이것은 너무나 불경한, 너무나 큰 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명예살인이 가능했던 때예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야. 얼마나 처음에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혼란스러웠을까요? 자기는 남자를 모르는데,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속에 잉태되었다고 하니까. 근데 현실적인 상황이 어때요?
잉태된 사실이 밝혀지면 마리아는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죽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고지해준 수태 고지를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자, 그 사실을 깨달은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6절. 자,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말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자, 여러분 그거 이렇게 끼워놓고 다시 사무엘상 2장을 가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끝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돼서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흡사한 시입니다. 그 내용은 거의 일치하는 시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가 이 한나가 지은 이 노래를 천년이 지난 때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자기의 노래로 바꾸어서 마리아 찬가를 만들었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나의 노래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막힌 담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처녀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의 몸에 지금 잉태되었는데 육신적으로 마리아는 그 일이 죽을 만큼 힘든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일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마리아의 찬가는, 마리아의 노래는 오실 구주에 대한 노래. 하나님이 이루시면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면 나는 죽을 수 있는 노래지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노래가 마리아 찬가예요. 근데 그 마리아 찬가가, 특별히 이 전반부가 한나가 지었던 시와 매우 유사하다. 그 말 속에는 한나는 자기의 여러 상황들,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로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어떻게 마음이 통했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 한나가 아들 달라고 막 가서 눈물로 고통스럽게 기도했대요? 아니면 그보다 더한 어떤 문제가 있었대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되돌아볼 때 저는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만약 한나가 아들 주세요가 본질적인 그의 기도의 목적이었다면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내가 돌볼까요? 성전에다 바칠까요? 내 거니까 내가 돌보겠죠. 그죠?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태어나서 젖될 때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제사장들을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으로 데려다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를 보면 그 내용이 보다 좀 명확해져요. 자, 1절 한번 보시죠. 한나가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시며 노래며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한나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한나의 노래라고 붙였어요. 한나의 노래. 왜 그랬냐 하면, 이 노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구속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노래야말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닌가, 우리도 이런 주제로 노래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나의 노래. 자, 그러면 1절을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만 그 대목 읽어주세요.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만약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 이것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그 회막에 올라갈 때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사무엘을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주신 게 지금 한나의 손에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목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아, 나는 이거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즐거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로 인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한나가 살던 시대, 특별히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그 백성들의 일반적인 가치관 속에 불임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불임은 하나님이 저주한 일이라고 백성들이 믿고 있었어요. 한나가 진짜 고통스러워했던 문제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정말 돌아보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 문제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1장 15절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과 통했대요. 이 통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한 것일 뿐입니다. 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 한나의 심정이 맞닥뜨렸다는 뜻이에요.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한나의 심정으로 전달되었다는 뜻이에요. 한나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품에 안아 젖을 물리는 한나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했을까요? 이 아들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아보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보니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하나님과 나는 단절되어 있지 않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한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틀림없이 우리에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주신 분, 한나에게 주신 것은 사무엘이에요. 근데 2장 1절부터 10절을 여러분 한번 잘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 구절 안에 사무엘로 인하여 기뻐했다, 사무엘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사무엘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뭐가 나오냐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 즉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아. 내가 이 질병의 무서운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야. 내가 불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 돌아보고 계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시가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시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시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냐 하면, 이 시가 왜 그렇게 위대한 시냐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신 분이 그의 즐거움의 첫 번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나요? 여호와로. 그러니까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분과 내가 단절되어 있지 않아. 주신 분, 그분은 지금 나를 돌아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아보고 계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연결되어 통했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나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야. 여러분, 1절이 무슨 즐거움, 무슨 기쁨일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한나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왜 위대하냐? 이 노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예수님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시가 위대한 시며 이 시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 사사기 17장에는 미가 신상 사건, 제사장 레위 사람을 돈 주고 이리 데려가고 저리 데려가고, 사사기 19장 레위 자손들이 첩을 얻고 바람을 피고, 왜 여러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죄를 범하나요?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렸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마치 불임 환자처럼 생명이 잉태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풍성하게 출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혀 있는 거예요. 출산하지 않아도 되는 죄, 자기 욕망, 이런 타락의 현상들, 그런 것들은 아주 불쑥불쑥 잘 태어나는 거예요. 분인나처럼.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으면 한나가 눈물로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심정과 한나의 심정이 통한 거예요. 너도 마음이 그렇게 힘드냐? 나도 그래.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많이 아프단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한나가 기도하다가, 개인의 문제로 기도하다가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리고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심정과 한나의 심정이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십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이 시가 천년이 지나 마리아에게까지 찬가로 불려질 만큼 위대한 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래서 1절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시가 어떻게 그렇게 구속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신약 성경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신앙 고백이 되었을까?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우리 여러분 볼펜을 들고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내 마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내가,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한나는 이제 그 이후로 2절부터 9절까지 내 마음이, 또 내 입이, 내가 이런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고백하면서 2절 뭐를 깨달았냐면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깨달았어요.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구나 깨달았어요. 어떤 일에 주님밖에 없냐면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지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한나가 이 아픈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것이 새끼를 꼬듯하는 그런 기법으로 이게 우리에게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존하심,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기도 중에 깨닫고 그대로 시로 옮겼습니다. 그게 2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나는 내가 이렇게 됐고 내 입이 이렇게 됐으면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근데 자 2장 12절 이 시가 끝나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한나는요, 그의 그 아픔의 무게가,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의 거룩하심을 알아요. 그의 지존하심을 알아요. 그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의 탐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결론으로 이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형식적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예배를 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며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12절에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다. 이 말은 오늘 이 한나의 기록인 사무엘상 2장과 똑같아요. 뭐냐 하면 경험해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심정이 통하고 그래서 관계를 통하여 알아진다. 그게 야다예요. 야다. 여러분,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구약 성경에 이 야다라는 단어가 95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950번. 이제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950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나가 지어서 주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면서 노래, 이것은 왜 위대하냐 하면 이 노래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노래.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심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대로를 봐도 심판 메시지가 들어있구나. 한나가 깊은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나야, 너도 너의 불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셨나? 이 마음에 드는 생각, 이 보편적인 그 시대의 가치관 때문에 너 너무 괴로웠지. 나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삶,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죄에 대하여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는 분인나와 같은 그런 삶,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단다. 나는 장차 이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열 거야. 역사의 분기점이 시작될 거야. 다윗 집안을 일으킬 거야. 그것을 위하여 사무엘을 세웁니다. 새끼 꼬이듯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12절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17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나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히며, 그가 에봇을 입고, 즉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심부름하며 그들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26절을 한번 다 같이 가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여호와께 은총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비록 아직 어려서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여 그를 통하여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시 속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쓰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자, 아까 읽었던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거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자, 2장 30절 하반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나를 존중히,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로다.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이 시에 녹아 있습니다. 이 시가 왜 위대하냐, 왜 구속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니까 주신 분인 그 하나님보다 주신 것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물질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그 백성들의 제물을 자기 거라고 갈고리로 다 꺼내다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섬기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가 지은 이 시가 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냐면, 이 시 속에는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스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주신 것들보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점점 더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알아질 때 진정한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한나는 불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주신 분인 하나님,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한나가 놀랍게도 이 승리의 노래, 이 기쁨의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 기록이 오늘 우리의 성경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오늘 우리가 이 장을 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